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준호 찬양대가 부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을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고 불러보셨을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외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믿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성적인 삶을 살아가며 기적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믿는 우리 성도들도 이성적인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기대하고 체험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153의 능력, 153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던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운명과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고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제자들에게 찾아와 모습을 보여주셨고 도마는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과 뭔가 달라진 것이 있을까요? 제자들은 현재 갈릴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여 갈릴리에 있는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왠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그들은 아무런 감동도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단지 먹고 살기 위하여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옛날로 돌아간 것이죠. 즉 부활이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으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모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예배 오실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생각에 너무나 설레고 예배드리며 찬양할 생각에 감격하고 감동의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혹시 매주 돌아오는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되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예배보다 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찬양을 준비하는 것으로 성도님을 만나는 것으로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였으면 모르겠는데 예수님과 함께였던 제자 7명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부활을 전하자, 천국 복음을 전하자, 전도하자 라고 외치는 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과 5절 말씀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날이 새어갈 때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얘들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얘들아 라는 말씀은 성경에 단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얘들아 하고 부르셨는데 여기서 얘들아 라는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아, 철없는 사람들아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신앙적으로 보셨을 때 어린아이 같고 철없는 사람들 같았다라는
말씀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철저하게 신앙훈련을 받고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하는 일이 겨우 물고기 잡으러 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생명을 주었건만,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너희를 만나 주었건만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더니 이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갔느냐? 나의 부활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날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명하였는데 너희가 그동안 훈련받은 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하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신 것은 단순히 고기를 잡았느냐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었느냐, 만족하느냐 라는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고기 잡는 것이 좋으느냐, 만족하느냐 말씀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적용을 시켜보면 예배드리지 않고 내 시간을 갖는 것이 좋으냐, 기도하지 않고 잠자는 것이 좋으냐, 전도 봉사하지 않고 TV 보고 있으니까 좋으냐, 만족하느냐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편하고 좋아하는 일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이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베드로와 제자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누구보다 고기를 잘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였는데 그물을 왼쪽에만 던졌겠습니까?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도 던져보고 배 왼편에도 던져보고 배 앞편에도 던져보고 배 뒤편에도 던져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수없이 반복하고 던지고 또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옆에서 이렇게 해봐 하며 훈수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벌써 해봤어. 그래도 안 돼. 나보고 어떡하라고?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심지어 나는 이 일의 전문가인데 누구 앞에서 훈수를 두는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밤새 수고한 제자들은 누군지도 모르는 목소리를 듣고 아무런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순종함으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 끌어 세어보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있었습니다. 여기에 축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인생의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삶이 먼저가 아닌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요 기적입니다. 제자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러한 기적을 이루시는가? 그때 한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번 주 성경 공부에 나오신 분들은 맞추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등으로 자신을 표현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목소리 정체가 누구인지 발견하였습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찾은 것입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 때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기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고 순종할 때 우리는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나미 볼펜을 아십니까? 주식회사 모나미 송삼석 사장의 간증입니다. 회사가 가장 어려웠을 때 그는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 그간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게 너무 많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회개하며 이제부터 주일 성수를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둘째, 돈을 많이 벌고도 11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것을 제가 떼어 먹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것을 훔쳤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2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셋째, 새벽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아니, 날마다 내 삶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새벽 기도에 또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세 가지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감동이 되었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영감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시한 곳에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으나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지시한 곳에서 제가 일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지시한 곳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짐하며 하나님, 제가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모나미란 단어는요,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불어입니다. 그리고 153은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의 숫자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가리킵니다. 이 볼펜을 잡는 자들은 예수님이 가리키는 곳에서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1호 삶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는 이 볼펜을 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볼펜이 모든 사람의 손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기 원합니다. 이 볼펜을 들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153의 능력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이런 결단과 기도 가운데 만들어진 모나미 153 볼펜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볼펜 판매 1위를 기록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수출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153의 능력, 153의 축복이라 지었습니다. 153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153의 축복은 곧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계신 곳에서 순종할 때 나타나는 축복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세상의 소리가 아닌 예수님의 소리, 주님의 소리,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며 들어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고 계신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153의 능력, 153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순복음 주나님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도자 되신 성령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153의 능력, 153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따르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음성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삶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